님의 위치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가 공동 상속자의 자리에서 그 권세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몇 이과에서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오는 결과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자녀가 돼요. 우리가 대통령도 자녀가 되면 그것을 다 갖다 쓸 수 있는 것처럼 얘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라고 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기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의 본성을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원하는 것은 받을 수 있다라고 배웠고요. 그런 우리 안에, 그런 위치 안에, 의인인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셨어요. 예, 그래서 이분은 내가 이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받아들이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 하고, 여러분이 얼마만큼 그 한 주간 동안에 성령님의 인도를 내가 인식하고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며 그렇게 내가 인식한 만큼 내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는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인식해야 돼요. 그죠? 예. 우리 이제 윤은혜 사님이 도배할 때 우리 도와주는 우리 장은하 원사님이랑 최미라 원사님 계셨는데 뭐 열심히 도와주고 풀도 닦고 그러는데 우리 지사님이 이분들이 있는 걸 인식하지 않고, 지사님이 기술자인데 프로 디자이너인데 이걸 했다가 또 저 풀 닦으러 다니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죠?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위치로 인식했는지, 위치에 와 있는지 인식하고, 그죠? 그 파트를 인식하고 나눠서 그것을 하면 되는 것처럼 내 안에 완벽하게 나를 도와주시려고,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내가 얼마큼 인식하고 내가 그분의 도움을 내가 요청하고 그분을 내가 환영하고 초청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예, 환영하고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는 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가셔서 우리 늘 나의 모든 문제 가운데 도와주기를 바라시는데, 작은 것부터 내가 맡기는 것만큼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얼마큼요? 맡기는 것만큼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근데 우리가 정말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내가 선언하고 그렇게 믿을 때 그만큼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게 되고요. 그 말씀은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돼요. 그것이 대학 생활이든, 그것이 직장에서든, 그것이 여러분 사업장이든, 여러분 어떤 오이 코스에서 내가 탄 그 마차를 통해서 내가 정말 많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그런 마차를 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삶의 오이 코스에 우리가 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뭘 배우러 간다, 문화센터를 간다, 그런 모든 목적이 우리가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삶의 영향력은 내 안에 성령님을 얼마나 내가 인식하고 그분의 나타나심을 내가 드러낼 때 정말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정말 힘있게 정말 이 지구 끝까지 주님이 오시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육과 교리인데요. 여러분 제목을 보면, 소제목을 보면 여러분 제가 힌트 줄게요. 54페이지 1번 큰 제목 보면 오늘 5가지를 배울 건데, 첫 번째 뭘까요? 이제 뭐 여러분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너무 탁월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위치. 두 번째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 네 번째는 성경의 권위. 다섯 번째는 사단. 예, 여러분 너무 사실 쉬워요. 우리 쉬운데 우리가 얼만큼 정확한 그 계시 지식을 통해서 정말 그것을 내가 어떤 뭔가 아는 공부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완전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적용하는 그런 단계까지. 예, 정말 마치 부모님이 우리 오늘 점심도 제가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동태찌개, 엄마가 시집갈 때, 야, 동태는 잘 모르는 줄 잘 몰라서 고추장하고 고춧가루를 적절히 넣어라. 적당히.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적당히 넣어라. 파도 적당히 넣어라.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래서 계속 놓다 보면 이제 이게 삶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는 딱 숟갈 딱 풀면 이렇게 되고 맛있는 음식이 나오고, 까리고추는 이 정도 볶으면 정말 파란 색깔이 나면서 맛있어 하는 그런 삶의 적용이 나타나는 것처럼, 실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정확한 계시를 먼저 알아야 돼요. 정확한 지식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많이 들어는 봤죠. 하나님, 성경 마찬가지죠. 사단이 이때더라.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부르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죠? 또 성령님의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을 정확한 계시 가운데 우리가 알면, 우리가 이제 어떤 누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세런들이나 누가 주변의 친구들이나 문제 가운데나 누가 우울증을 걸렸다든지 자녀가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잘 인도해 줄 수 있고요, 치료해 줄 수 있고, 성령님의 역사와 하시는 일만 알아도요 다 도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 말씀만으로 우리가 인도해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53페이지 다시 한번 펴보세요. 자, 퀴즈가 나갑니다. 자, 1번 제목이 뭐였을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자유함에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암기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53페이지 맨 위에 자유함이라고 써있죠.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입 좀 크게 벌리고 소리를 내어서 저 뒤에도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 그랬죠. 이 자유라는 건 프리덤이 아니라 한계가 없는 거예요. 상황을 다스리고 문제를 다스리고 늘 평안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도 오늘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니까 우리 아이가 유지가 뭐니에요? 유지. 자, 이 컵에 물이 있어요. 쏟지 않는 게 유지죠? 예, 잘못 쏟아 버리면 유지가 안 되죠? 그런 것처럼 늘 내가 불안정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평안함을 선택하고 그러면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그 분야에서 평안이라는 부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고 부요라는 부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치유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한계를 뛰어넘게 되어 있습니다. 불치병도 없고요. 그죠? 가난할 수 없고요. 우리가 부요한 자로 인식하고 그 부요를 불러올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죠? 성경의 맥이었습니다.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영접의 결과가 너무 중요해요. 영접의 결과가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본성을 갖게 돼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 살고, 그죠? 그리고 주님과 같은 공동 상속자 그런 위치가 됩니다. 자, 우리 삶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는데 중요한 만큼 새로운 피조물, 영생, 승리, 성공, 암송도 우리 세 가지나 됩니다. 먼저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같이 암기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보라 할 때 우리의 어디가 새 것이 됐다 그랬어요? 영. 따라합니다. 나는 영이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네, 저는 이상섭 고 돌아가신 이자 상자 섭자 저희 아버지세요. 살아계신 저희 엄마 남자 영자 순자의 딸 이자 선자 자자입니다. 제가. 근데 저는 그렇게 알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영입니다. 이 영입니다. 저는 영입니다. 네, 저는 영이에요. 그리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영생 이런 정말 새로운 피조물들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을 갖고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영생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갖고 있는 걸 인식해야 돼요. 마치 우리가 생일날 생크림 케이크를 사갖고 왔는데 이 케이크를 인식하지 않고 막 굴려요. 그럼 나중에 오면 어떻게 돼요? 막 찌그러지고 이 케이크의 예쁜 모양은 없어져요. 인식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계신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과 같은 생명, 조의 생명,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인식합니다. 그런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는 승리를 갖고 있죠. 요한일서 4장 4절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불신자 비그리스도인과 우리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팀에 속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마귀가 빼앗아갔던 모든 저주와 즉 죄와 사망과
그리고 저주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않아요. 우리 승리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팀에 속했어요. 어떤 팀에 속했다고요? 예수님 팀에 속했습니다. 이긴 자의 팀에 있기 때문에 거듭난 막 태어난 아기라 할지라도,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윤우가 막 태어났는데 김영규 성도님과 이전시 쌤 가정에서 우리 윤우가 태어났어요. 너무 쬐끔해도 누구에게 속해 있어? 김영규 성도님 가정에, 그죠? 우리 이재현 성도님 가정에 귀한 자녀로 속해 있는 건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거듭났다 하더라도 우리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께 속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클래스예요. 어떤 클래스라고요? 하나님의 클래스. 귀족입니다. 왕족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그런 우리가 정말 무엇인지 예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그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다 원하는 것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울부짖는 게 아니에요. 필요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것, 이미 예비되었는 것을 장착하는 그 의식에서 예비된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말만 하면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서? 바른 동기 안에서, 바른 심령 안에서, 정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런 바른 심령 안에서 원하는 것, 모든 것들은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욕심으로,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면 다 얻게 되죠. 자, 기도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런 우리 안에 무엇인지 구할 수 있는 의인의 위치에 있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님도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오늘 이제 기본 교리가 10가지예요. 근데 1부는 오늘 6과에서 5가지를 배우고요. 2부는 다음 주 7과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7가까지 배우고 그 다음 주 크리스마스는 휴강이에요. 한 주 휴강하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8가 하나님 성품 너무 좋습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 성품이 있다는 걸 알면요, 정말 우리는 그냥 순간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왜? 내 안에 하나님 성품이 있으니까 하나님 성품대로 우리가 살게 되고요,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변화됩니다. 하나님 성품이 뭔지 명확하게 알면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그런 모드로 바뀌어 버립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정말 우리가 계시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걸 알고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도 양육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계시형을 빚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심령 가운데 계시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더 갈망하고 사모하고, 사모님이 올해니까 와야지, 이번에 빨리 끝내버려야지, 이런 게 아니라요, 정말 여러분이 마음을 정말 살짝 열고 심령을 활짝 열고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 말씀 열망하는 만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계시 지식이 일어났지만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다를까요? 갈망하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 심령을 활짝 열고 기대하는 만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계시가 되면 치유에 있어서 정확한 계시가 오고 재정이나 모든 분야에 정확한 계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전화가 오죠. 어머, 너는 왜 이렇게 다르게 사니? 너는 왜 직장생활 다르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적절하게 얘기해 줘야 되죠. 나 의인이야, 나 탁월해, 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어. 그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열어주고, 너는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 다를 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의 클래스거든.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거든. 하고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심령을 이 시간도 활짝 열고요. 그래서 영으로 받는다는 건 뭐냐면 머리로 혼적으로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제 마음으로 정말 활짝 열고 정말 갈망함으로 받으면요, 심령 안에서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 이제 체험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말씀만이 사라지면, 와, 이게 영으로 받는 거구나. 그러면 정말 다시는 혼으로 받고 싶지 않습니다. 똑같은 시간 앉아있고 나름 엉덩이도 좀 아픈데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영으로 한 시간도
단 1분도 허투게 보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심령을 활짝 열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르면 정말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개척하고 셀을 개척하고 정말 세계 모든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될 겁니다. 교회 개척의 소원이라는데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득 말씀을 채우고 가득 준비하고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내가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내가 그들 양육하고 훈련하고 교회 바깥에서든지 또 교회로 인도해서든지 내 직장에서 3명이든지 1명이든지 5명이든지 얼마든지 양육할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친구들 또 우리 교회 미디어가 있으니까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또 안내도 하고 멀리 있는 나의 이모 친척 다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개척은 사실 쉬워요. 꼭 교회 건물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든지 내가 다 마차에서 내가 만나는 오해 코스에서 나의 인척에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냐면 심령으로 내가 받고 내 삶이 변화된 모습이 그들에게 보여질 때 그들은 배우고 싶어요. 어머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을까? 어떻게 저렇게 변화됐을까? 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제 사택에서 그 멘토링을 하느라고 몇몇 집사님들하고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직장팀들은 아직 제가 못 만났고 이제 사택에 지금 단장을 하고 이제 도배도 하고 우리 집사님들 소개해 주셨는데 나중에 여러분 제가 초대하겠지만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임회를 간 분들이 그 말하는 것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니까 내년에는 꼭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그런 생각 전혀 안 했는데 내가 올해도 놓친다면 너무 내가 언젠가 갈 건데 손해가 났겠다 하고 저희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우리 1층 집사님이 우리 아파트 1층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똘망하시다 탁월하시다. 근데 그것도요 심령을 활짝 열고 바라보면 그걸 빨리 느껴. 근데 심령을 열지 않고 바라보지 않으면요 사실 변화된 것도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영의 변화가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영으로 기능하는 거니까 심령을 활짝 열고 마치 예수야 영화 보러 가는 것처럼 아주 재밌는 영화 혜수가 좋아하는 만화 같은 그런 재밌는 영화 그런 거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캄보디아 갈 때 기분 좋은 그런 것처럼 이번에 호주를 갈까? 사모님과 나중에 오스트레일리아 갈까? 목사님과 오늘도 그런 여행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오스트레일리아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 말씀 성경은 써있죠.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하고 의롭게 하고 바르게 하고 우리를 최고로 복된 길로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역정할 거 없습니다. 내전에는 왜 교회를 안 오지? 게 아니라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변화하고 내가 영향력을 미칠 때 자녀들은 따라오고 싶어서 안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 마찬가지죠.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지끈을 붙잡고 쫓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1번 보겠습니다. 서론을 읽을게요. 시작. 이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모든 일에 승리하고 기도응답을 받으며 성령님의 인도를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하는데 이러한 풍성한 삶을 누리며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기본 교리가 있습니다. 아멘. 거듭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어요? 예수님을 영접 받아들이는 순간 거듭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본성과 생명을 가진 누가 됐어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 거듭났어요. 어떻게 거듭났다고요? 혜수야? 좀 전에 얘기했는데 어떻게 거듭났지? 어떻게 거듭났을까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받아들일 때 거듭났어요. 그럼 다빈이가 물어볼게요. 그리스도인 하면 뭐죠? 땡땡. 그리스도인 하면 뭐지? 하나님의 뭐를 가진 자? 본성을 가진 자. 다시 보세요. 그냥 읽지 말고 이 말씀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계시식을 가져야 돼요. 거듭났다 할 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좀 이따 질문할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born again 새롭게 탄생됐습니다. 새롭게 탄생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도우심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일에 승리하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오늘 기본 교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위치.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제가 질문을 많이 할 텐데요. 이제 우리가 갈망하면 졸음도 떠나가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어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8시, 노곤한 시간이라도 상관없어요. 갈망하면 녹음도 딱 사라집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를 송축하고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이여 주는 영원 무궁토록 송축을 받으소서. 오 주여 위대하신가 권세와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니이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오 주여 왕국의 주의 것이오며 주는 만유의 머리로서 높임을 받으심이니이다. 부와 존귀와 다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서는 모든 것을 치리하시며 권세와 능력이 모든 것을 위대하게 만들고 힘을 주시는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정말 말씀이 정말 정확하게 잘 기록됐어요. 이분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최고의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좀 그동안에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섭리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주권과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가로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뭐라고 써있어요? 그분은 광대하시고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부귀와 모든 자를 크게 하신가 강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자, 오영미 원사님에게요, 하나님께서 이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부귀와 모든 자를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뭐죠? 성령님을 모신 우리 마음,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돼요. 건물은 뭐냐면 예배당이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자, 우리가 성전이 된 게 기분 나쁘진 않죠. 그죠? 얼마나 기대가 돼요. 왜 날 교회야? 이런 일은 없잖아요. 이렇게 불쾌하게. 교회를 통해 다스려요. 이게 아니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 광대하신가, 권능과, 그 영광과, 그 이김과, 그 부귀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주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잠이 오겠어요? 잠이 오죠? 평안해서. 그죠? 잠이 안 올 일은 없죠?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아담에게 주심.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김영경 선생님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때 너 이거 모든 거 다스려. 너가 다 정복해. 근데 아담이 무엇으로 다스렸을까요? 힌트.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스렸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어요. 그러면 아담은 무엇으로 다스렸을까요? 1번 눈짓. 2번 말. 3번 몸짓. 쉽죠? 몇 번이겠어요? 2번 말. 와, 역시 하나님 말을 통해서 다스렸습니다. 그 말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광대하심과 영광과 이김과 부귀와 모든 자를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신 모든 것들이 주의 손에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위에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바로 우리 유은주 성도님 막 태어났다 하더라도, 거듭났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사모님에게만 싹 준 게 아니란 말이죠. 공평하신 하나님, 정말 너무 다 사랑하셔.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저 먼저 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할 거 아니에요. 율법적인 생각은 아니죠. 포도원지기처럼 왜 똑같이 나눠주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주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오늘 왔다 할지라도, 그죠? 똑같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4장 5절 6절 있습니다. 아담이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그 권세는 마귀에게로 감. 예, 말씀으로 모든 걸 다스리게 했는데 하와를 통해서 뱀이 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모든 권세가 광대하신가, 영광과 이김과 부와 강하게 하신가, 크게 하시니 마귀에게 다 뺏어가 버렸어요. 예. 그런데 그러자 마귀가, 우리 55페이지 위에 읽을까요? 시작. 그러자 마귀가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을요, 마귀에게 있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 죄값을 다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탄생시키셨고요. 예수님이 그 지옥에 직접 가셔서 그 마귀가 갖고 있는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빼앗아 오셨습니다. 마치와 같아요. 선이가 학교 갔다 오다가 6학년, 선이도 6학년이에요? 6학년 오빠가 선이 열쇠를 뺏어가서, 집 열쇠를. 근데 조용순 지사님이 오토바이 타고 이것 좀 봐라 하면서 딱 뺏어다가 선이야 들어가, 똑같은 거예요. 예, 정말 마귀한테 빼앗겼던 죄로 인한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되찾아오셨다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신가, 장사되신가,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공동 상속자로 가 계시죠. 그분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줘요? 침례를 주며. 20절 읽습니다. 아멘. 이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식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만 아는 게 아니라요, 횟수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이현지 사님만 아는 게 아니라, 오현미 권사님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먼저 알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공부도 무슨 싱크빅이든 내가 아는 걸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조용순 사님 샵에 만약에 스텝이 온다면 가르칠 거예요. 그죠? 스텝안, 가위지. 야, 일단은 그 풀러, 헹궈, 말려, 접어. 가르칠 거예요. 그죠? 쓸어. 하나하나 가르칠 겁니다. 내가 배웠던 모든 기술을 하나하나 가르칠 거예요. 오늘 아까도 김한준 쌤 보니까 우리 은서랑 또 혜령이랑 경쟁을 붙인다고 이제 은서도 가르치고 그러는데, 혜령이 열심히 하라고 은서한테 은서를 붙여놓고 경쟁을 시켜요. 은서가 열심히 하니까 혜령이 더 불 붙인다고. 비마이나 띵띵띵띵. 너무 쉬웠더니 제가 볼 때는 그걸 또 배워야 되나 싶은데 걔는 열심히 또 가르치고 그걸 또 배워요. 그 단계에서 배우는 거죠. 예,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건 다 가르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이냐, 너도 그리스도이냐. 사실은 영접만 하면 너도 부요할 수 있어. 너 그 질병 가운데, 저주 가운데 너 암이라고 했는데 아니야. 신성한 건강은 너희 것이야. 예수님 영접하면 넌 아플 수가 없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권능과 이김과 강하게 하신가, 모든 것들 크게 하심이 바로 너에게 있고 나에게 있다니까. 이것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자라는 거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교회와 있습니다. 이제 교회와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왕국의 대행자로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말씀과, 아멘.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 가로쳐놓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교재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로쳐 있고 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잘했습니다. 왕국. 자, 하나님 나라 왕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어떤 위치적으로 하늘에 있는 곳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늘나라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 네, 제가 질문 이따가 할 거니까 모를 것 같으면 얼른 적어 놓으세요. 제가 이따가 한 명 한 명 다 물어볼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밑에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영역. 메모해 놓으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영역. 하나님의 나라 왕국 밑에다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영역.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영역.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가지고 오신 나라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 나라에 가야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됐고요. 현재형입니다. 네,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영으로 기능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변에 확장해 가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위치를 우리의 위치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마치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이거는 뭐냐면요. 그렇게 알기를 바라는 건 사탄의 전략입니다. 내가 나의 위치를 모르고 뭔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부분을 알아야 될 만큼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위임돼 있고 이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가르치고 확장시켜 나가고 정복하고 나를 통해서 어려워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울증 가운데 있는 사람, 불면증 가운데 있는 사람,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내기를 원한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 두 번째 뭡니다. 뭐죠? 두 번째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 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우리에게 주권이 다 왔어요. 우리 위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신경 써서 읽으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시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시는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양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수단이라는 거. 두 번째는 뭐죠?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비그리스도인도요 모든 역사의 기점을 BC, AD에서 BC는 Before Christ라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다음에 AD는 아노 도미니라고 해가지고 라틴어인데 예수님이 오신 후 몇 년, 예수님이 탄생된 때부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종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공중 재림. 마태복음 24장 14절 있습니다.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정말 우리 3번을 볼게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개념. 예수님은 정말 우주 만물을 하나님과 같이 만드신 분이십니다. 근데 세상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실 시작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역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에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기 그 3년 전에는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기 전에는 예수님도 공적인 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나타남이 침례를 통해서 침례를 받은 이후부터, 그때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치고 오병의 기적도 일어나시고 무리도 걸으시고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그런 역사를 행하셨는데,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개념은 뭐냐면요, 예수님 플러스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의 교회. 예. 그의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땡땡. 아까 제가 혜수에게 집요하게 물어봤던 거. 그렇죠. 영접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내 안에 모셨고, 그죠? 그의 교회가 됐습니다. 영접을 통해서. 뭘 통해서요? 영접을 통해서. 어떻게 너가 정말 그의 교회가 됐니? 글쎄, 나 언제 어떻게 됐더라? 이러면 안 돼요. 영접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교회가 됐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 30절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니라. 아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됐어.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절 쳐다보지 마시고 한번 같이 해봅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았어. 예,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할 때 바른 개념은 예수님과 그의 교회, 예수님을 영접한 새로운 피조물 탄생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그의 몸이 되고 살가 되고 그의 뼈의 지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교회는요 정말 그리스도의 어떤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몸이 한 사람 한 사람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채워져서 영적으로 성장하면 강한 군대가 돼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이 없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약하겠죠. 그 거대한 군대긴 군대인데 힘없는 군대, 예, 머릿수만 많은 군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강한 군대가 되려면 하나님의 계시 지식의 말씀을 자꾸 내가 먹고 듣고 묵상하고 되뇌이고 인식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삶으로 상황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성장함으로 강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돼야 되는 거겠죠. 예,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며 기름 부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아멘. 정말 성령님의 역사와 그분의 그 역사는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도 하늘에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도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셔요. 지금 이 시대에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된 우리 시대에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은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잘 정확한 계시 지식을 가지고 이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동역자예요. 성령님은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어요. 이분은 능력이 많으시지만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내 어디 있는 만큼, 내가 의지하는 만큼, 인식하는 만큼 이분은 나와 동역하고 그분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7가지 이름을 같이 읽어볼게요. 하시는 일, 위로자,
중보자, 내주자, 변호자, 상담자, 돕는 자. 아멘. 정말 우리가 보혜사라고 할 때요. 여기 성경에도 나오지만 보혜사라고 할 때 보혜사 여기 안 나오네요. 여러분 이제 이 믿음의 반석 이 책에는 나올 거예요. 보혜사라는 건 뭐냐면 같은 종류의 같은 어떤 완전히 같지만 다른 어떤 종류예요. 마치 그 마트에 가면 치약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치약이죠. 이걸로는 이 닦는 거예요. 근데 종류가 다양하죠. 그죠? 그리고 마치 세제를 사러 갔어요. 퐁퐁. 근데 순샘 뭐 이렇게 각각의 종류가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도우신다는 거죠.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때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내가 나약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했는데 야 너 능력 주시는 자 너 다 할 수 있어. 힘을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난 절망 가운데 있는데 야 그 문제 협력해서 선이 되는 거야. 너 소망을 가져. 평안을 유지해. 반드시 복이 될 거야 하고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공하는 길로 최고의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장래일까지도 우리를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이사야 11장 2절 읽을게요.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아멘. 자, 그분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자, 지금 보면 주의 영 나왔습니다. 주의 영은 뭐냐면 다스림의 영이에요. 주관하는 영.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권적으로 나타나셔서 그것을 가장 복되게 주관하시는 상태. 그래서 막 우리를 막 종부리듯이 이런 게 아니라 가장 형통한 길로 인도하려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개입하시고 도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지혜 영입니다. 지혜는 다른 말로 총명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명철의 영은 그 언더스탠딩에서 이해하는 영, 계획과 능력의 영. 그래서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 상담해주고 조언해주고 내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말씀으로 상담해주시고 조언해주시고 또 능력의 영 뭐냐? 파워예요. 힘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지식의 영. 그래서 더 스피릿 오브 날리지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 지식이 있는 것만큼 우리가 그분을 정확하게 아는 것만큼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가 설득되어질 수가 있고요.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영은 다른 말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주를 경외하는 거예요.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셔요. 야, 너 다른 생각하지 마. 마귀가 주는 유혹과 불리와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너 말씀 의지해. 성령을 의지하는 게 안전하지 않아? 하면서 내 안에서 주를 경외하도록 주를 신뢰하도록 도우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157페이지 마태복음 14장 35절 3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주를 알아보고 온 지방의 소식을 보내어 모든 병자들을 그에게 데려와 주의 겉옷만이라도 만지기를 청하였으며 만지는 자는 모두 온전히 나으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요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특별한 능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능력이 많았길래 손을 만진 것도 아니고 옷만 만졌는데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그죠? 주님 안에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넘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 시대는 누가 내 안에 계시다 그랬어요? 예수님 대신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거예요. 어떤 기름 부으심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분의 밑에 나오죠? 성령님의 임재, 나타남, 능력을 힘입힘. 거기 1번 가로에 나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정의 따라합니다. 성령의 임재, 나타남, 능력으로 힘입힘. 예,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지만은 그 임재와 영향력이 어디나 나타나진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한 것처럼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그 활동을 우리가 도와야 돼요. 어떻게 해요? 환영하고 초대하고 인식하고 그러면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 활동이 많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사람마다 달라요. 똑같이 주시지만 나타나는 게 달라요. 왜 다를까요? 내가 얼마만큼 인식하느냐, 내가 얼마만큼 기대하느냐, 내가 얼마만큼 초대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는 모두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아까 말한 거 알로스 똑같은 종류의 성령님이셔요.
예. 근데 내가 얼만큼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내가 활성화시키도록 내 삶 가운데 계시 지식을 증가시키고 내 삶 가운데 그분을 인정하면서 내가 도우심을 요청하는 데 따라서 그 기름 부으심이 달라집니다. 목사님은 마치 그렇게 표현하시죠. 미숫가루를 타 먹고 그냥 냉장고에 오래 놨다가 그냥 놔두면 갖고 와요. 그냥 먹으면 맹물밖에 막을 수 없어요. 활성화시키면 어떻게 해요? 말씀 고백과 방언 기도와 경배와 감사와 찬양과, 그죠? 우리가 그냥 아침에 그냥 출근할 수도 있겠지만 어제 배운 찬양을 부르고 싶네. 성령 내 안에 거하시네. 부르면서 인식이 되잖아요. 능력의 기름 부으셨네. 나는 오늘 회사에서도 참을 수 있어. 능력. 사랑할 수 있어. 나는 오늘 또 기쁘게 일할 수 있어. 그리고 주 사랑을 더하네. 증가되네.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인정을 따라서 나타나는 그런 기름 부음의 영향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기름 부음은 계시 지식이 증가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름 부음도 증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육파 상가가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항상 인식하는 거예요. 저는 오죽하면 밥을 먹을 때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난 생명 안에 다스리는 자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나는 어둠에서 있지 않습니다. 나는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갑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내가 말씀한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면 우리 안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이 넘쳐요. 근데 내가 안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이 내가 조금 남보다 좀 적더라도요, 예배 안에 오고, 지금 우리 양육반에 우리 윤은아 쌤처럼 우리 이효수 자매처럼 유은주 자매처럼 이렇게 이윤주 선생님처럼 이 자리에 김영희 선생님처럼 와 있으면 이 모임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이 임재합니다. 왜요? 딴 건 몰라도 사모님 계속 물어보잖아. 어떻게 되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냐? 진짜 이제 영접해요. 진짜 꼭 말을 해야 되나? 다 아는데 꼭 영접은 알았어요. 계시 지식이 오면 그만큼 기름 부음이 증가되는 겁니다. 사모님 그렇게 물어봤지. 그리스도인 땡땡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 이젠 주어서도 그냥 말이 나올 것 같아 진짜. 그러면서 계시 지식이 모였을 때 증가되는 건데, 또 목사님은 오늘도 설교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또 전해주셨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그렇죠. 흙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지. 내가 도대체 내가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야 하면서 계시 지식이 증가한 만큼 기름 부심이 증가하고요. 찬양 가운데 같이 공동체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또 우리가 예배를 못 나올 때는 또 예배 드리고, 또 집에 가서 동영상으로 보고, 사모님 들었는데 또 질문할 텐데 가서 내가 이번 주는 복습하리라, 내가 매일 한 번씩 듣고 가서 사모님 다음 주에 육가를 물어보면 딱딱딱 다 맞추리라 하면서 계시 지식이 증가하는 건데요.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공동체가 이렇게 모였을 때, 예배 가운데나 셀 모임 가운데나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밖으로부터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내년에 예수상학교 가면 또 그 속에서도 그런 기름 부심이 있어요. 인터넷반으로 외롭게 했었지만 또 이제 재수강 가서 이제 그 오프라인으로 하다 보면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심이 나타남이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 또 밖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 금요 기도회나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에 깃발을 딱 꼽아야 되는 건 뭐냐면 거기에서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기름 부음의 종류를 제가 그냥 해버렸어요. 우리 읽어볼게요. 1, 2 시작. 안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 우리를 성장을 시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다. 계시 지식이 증가하면 기름 부음도 증가한다. 밖으로부터의 기름 부음, 특별한 시점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기름 부음, 사역적인 기름 부음. 아멘. 예를 들어서 셀레더로 세워서, 교사로 세워서, 안수지사로, 권사로 세울 때도 사역적인 기름 부으심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겁니다. 그럼 이 기름 부음은 어떻게 역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할 때. 자, 이거 질문이에요. 다시 물어봅니다. 퀴즈예요. 자, 기름 부음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예, 그래서 우리 동우가 하라는 거. 아빠! 소리내서 말해! 우리 영아빠 아이들이 고백기도 많이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는 게 함께 고백해요.
자다가도 눈 뜨다가도 함께 고백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고백하고 내가 믿고 말할 때 그때 내 안에 기름 부심이 증가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기름 부심을 이해하고 또 뭐예요? 믿고 실제로 받아들이는 뭘 통해요? 믿음을 통해서 어떤 자에게? 받는 자에게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육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나의 위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또 알았지만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지식이 왔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이해했습니다. 머리로. 그런데 심령으로 영 안에서 내가 또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소유하는 자에게 이 기름 부으심은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뭐가 요구되는 거죠? 믿음이 요구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뭐죠? 성경의 권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히 구비되어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말 저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마다 정말 내가 정말 성령님 감동으로 제 심령이 구비돼요. 성장해요. 내가 이렇게 변화돼야 되지. 내가 정말 더 사랑해야 되지.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온전케 해야 되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보화를 내가 발견해서 그들에게 정말 놀라운 그들의 삶을 살도록 내가 도와야지. 밖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이 복을 받도록 도와줘야지. 하면서 말씀은 저를 날마다 의로 교육하고 훈육하고 바르게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저를 성장시키셔요. 근데 그러한 말씀은 저만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이런 자구나.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나는 가르치는 자야. 나는 나눠주는 자야. 난 도와주는 자야. 저들의 필요가 뭔지 어려움이 뭔지 나는 살피는 자야. 나 주변의 사람들을 잘 관찰할 거야. 내 아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 남편이 뭐가 필요한지 내 아들에게 내 며느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잘 관찰할 거야.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도 내가 기왕이면 그 정해진 금액 안에서 최고를 선물할 거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되면요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놀라운 지혜와 섬김과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시편 138편 2절 읽습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성경은요 58페이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지고 묶였습니다. 쓸 때도 하나님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게 했어요. 묶여질 때도 어떻게 했어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묶여졌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지고 묶여졌다.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은 뭐예요? 이거로 영원한 진리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5절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음이라. 이것이 너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은 영원한 진리예요. 근데 말씀은 넓은 범위의 말씀은 뭐냐면 성경 전체 66권을 말해요. 좁은 범위의 말씀은 뭐냐면 구약시대 지나갔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시대가 지나갔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우리 시대는 뭐냐면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 예수님이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 탄생된 우리가 우리 시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요 우리 형제 중에 7째 귀한 딸입니다. 7째면 뭐 안 귀하겠지만 그래도 뭐 굴러다니는 거였겠지만 그래도 귀한 딸입니다. 제가 아들 5에 딸 3이에요. 근데 우리 엄마가 항상 우리 언니에게는 밥을 해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언니의 메시지야. 저는 뭐냐면 청소해라. 저는 청소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 엄마가 칭찬을 많이 합니다. 우리 둘째 딸은 청소를 잘해. 근데 우리 아버지는 바로 화가 나요. 제가 도장도 갖다 버리고 인감도 갖다 버리고 청소하다가 제가 다 갖다 버려요. 우리 아버지는 시험 들고 우리 엄마는 좋아하시고. 자, 메시지 제가 무슨 말하고 하시는 거냐면 여러분 졸릴까 봐 제가 웃긴 거고요. 우리 언니를 향한 엄마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를 향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가 저도 청소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밥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럴 일 없죠. 언니가 하면 되지 뭐. 태우거나 말거나 죽을수거나 된장찌개 끓이거나. 나는 알 바가 아닙니다. 왜? 내 메시지가 아니니까. 그죠?
난 청소하라고 했는데 내가 밥을 하고 있으면 청소는 누가 해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메시지가. 죄인의 본성 가진 자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고 영접하고 의인으로 탄생된 의인, 우리가 해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의인이 된 나를 인식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말하고 의인인 것을 인식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여전히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 밑에 써있죠? 시작. 사람, 장소, 사물에 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목적, 뜻, 예비하신과 일치하는 메시지, 선포, 지식, 예언 등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멘. 쉽게 말하면 새 피조물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복음은.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우리가 신약 성경 후반부를 많이 보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재 성도님이 우리 양육반을 숙제하다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갈라디아서 숙제가 한 장인데 읽다 보니까 10장, 읽다 보니까 20장. 왜? 너무 궁금해서. 궁금하면 에베소서 보시고요. 애기 베소서기 아니에요? 에베소서 보시고 골로새서 보시고 빌립보서 보시고 궁금하면 막 보세요. 로마서도 보셔도 됩니다. 자, 세 번째 뭐죠? 말씀이 고로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아멘. 시편 119편 105절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아멘. 정말 성경에는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말씀들이 다 들어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교회 옆에 사람들에게 뭐 빚보증을 줘주고, 나 교회 다니다 시험 들어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써 있어요. 빚보증을 주지 말아라. 교회로 와도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죠? 말씀을 모르는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말씀과 다른 결과가 나오죠. 근데 성경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말씀을 다 기록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바르게 알고 말씀을 살아가는 겁니다. 네 번째 봅니다. 성경의 어떤 계시? 점진적 계시. 여러분 구약에는요 사단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의인의 본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에스겔이 사단에 대해서 간단히 썼긴 했지만 하나하나 사단의 정체를 이렇게 많이 밝히지 않았고요. 그냥 율법을 주셨어요. 죄인의 본성 가진 자가 율법적으로 정말 억어해서 억지로 정말 쇠사슬을 묶듯이 죄를 짓지 못,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죠? 새 피조물이 우리에게는 이미 본성이 다 있습니다. 근데 본성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틈을 주는 자는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예, 부여는 우리 생특권인데 마귀가 자꾸 날 가난한 의식을 갖게 하고 질병의 의식을 갖게 하고 암이래, 죽는데 이런 걸 받아들이게 한단 말이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인이 새 피조물은 뭐냐면 구약은 조금 덜 밝은 빛의 계시라 했다면 신약은 정오의 햇빛처럼 더 밝은 계시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더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왔던 메시지입니다. 신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제 새 피조물 탄생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미 완성된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 취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지 못하면 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열렬하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개걸스럽게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개걸스럽게 먹어야 됩니다. 또 듣고 미디어를 또 듣고 여러분이 오늘 듣잖아요. 다 알 것 같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 생각 안 나요. 그럼 다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미디어 또 듣고 또 들여다보고 열렬하게 자꾸 반복해서 내 것으로 아는 것만큼 예비되어 있는 모든 복을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왜? 마귀가 중간에서 발판을 가지고 빼앗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계시도요 점진적인 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의 계시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볼게요. 마지막 끝이에요. 쭉쭉쭉 넘어가면 됩니다. 5번 봅니다. 시작. 사단은 실제 않은 존재이며 무장해제 받은 이 세상 임금입니다. 아멘. 사단은요 패배한 자지만 현재 실존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말씀을 가졌지만 성령님도 인식하고 정확한 말씀의 정확한 계시도 있고 이 마귀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있어요. 저는 이선자라 그랬죠? 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마귀라고 생각하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내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왔어요. 근데 마귀는 문제를 띡 던져주고 그냥 싹 도망가요. 진짜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한테 그럴 수 있으세요?
예배마다 갔는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쪽이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역사할 틈을 주지 않아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아, 오늘 좀 우울해. 아유, 눈이 온다니까 쉬어. 아유, 가기도 싫어. 아유, 혼자 있고 싶어.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하고요. 아우, 그 사모님 뭘 그렇게 양육받고 고백을 하라고 그러고 또 오라고 그러고 또 재수강이래. 딴 교회 가. 결정. 분리시켜요. 근데 나중에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고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실존해요. 근데 얘는 뭐냐면 문제를 싹 갖다 주고 도망가. 어떻게 하냐면 가기 싫은 마음. 오늘 우리 주일학교 때 김한준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애들이 말씀 때 열심히 맞추거든요. 달란트도 주고 찬양할 때 달란트를 줘야 될 것 같아. 애들 찬양을 잘 안 했나 봐요. 얘들아, 찬양 부르기 싫은 마음, 그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야. 찬양 가운데 얼마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지 아니? 경배하는 가운데 나 오늘 찬양은 안 하고 말씀만 열심히 드릴 거야. 이런 거 모든 것들이 유혹이라는 거죠. 아유, 집사님들이 앞에 앉아서 뭐 찬양하고 막 이러는데 쑥스러워. 좀 11시 한 20분쯤 가자. 목사님 설교 그때 하더라. 네. 마귀는 그렇게 틈을 준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그 틈을 우리는 막아버려야 돼요. 네. 그죠? 우리가 겨울에 바람이 불면 뾱뾱이로 탁 붙이잖아요. 그러면 난방비도 줄어들고 따뜻하잖아요. 거기다 또 커튼 쳐요. 그죠? 또 블라인드도 내려요. 그럼 따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틈을 막는 거예요. 우리 유혜련 집사님 난방 텐트. 서영이 난방 텐트에서 서영이 쏙 집어넣으면 집이 아무리 뭐 외풍이 심해도 서영이는 그냥 뜨끈하게 엄마 옆에서 좀 떨더라도 그 마찬가지로 틈을 없애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하고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말씀에 가까이, 예배에 가까이. 사모님 다리도 두껍고 목소리도 큰데 별로인 것 같아. 아니야, 우리 사모님 목소리만 큰 거고 다리만 두꺼운 거야. 엄청 좋아 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에 가까이, 인도자에 가까이. 우리 셀리도 엄청 많이 먹어. 얼마나 많이 먹고 가르치려고 그럴까. 좋게 보는 거예요. 그죠? 긍정적으로 인도자를 신뢰하고, 인도자를 사모하고, 인도자를 갈망하고.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사단의 분리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예수님의 승리, 사단의 패망. 요한복음 16장 33절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시니라. 아멘. 잘못된 걸 거절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정말 이런 것들과 나 상관없어. 절망은 상관없어. 분리 상관없어. 유혹 상관없어 하고 나는 거절합니다. 에베소 4장 8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갖고 사람들에게 은사들을 주셨다 하셨노라. 계시록 1장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세 번째, 우리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요한일서 4장 4절.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예요. 우리 거듭났다 할지라도 다 우리는 승리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클래스입니다. 하나님 팀이에요. 아멘. 4번 있습니다. 사단의 무기, 거짓말, 유혹, 분리. 말씀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또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아멘. 마지막 옥이 있습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대적하고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이깁니다. 아멘. 생각만 하면 안 돼요. 그래, 우울해.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 우울할 수 없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안 우울하다. 나는 쾌활하다. 이렇게 우리가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요? 선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에 선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언해요. 선언함으로. 우리 아침에 주일학교 때 제가 이제 우리 태랑이한테 말씀을 전하면서 태랑이한테, 태랑아, 친구가 때렸어, 너를. 그래서 태랑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엄마한테, 친구한테 일리기 전에, 야, 난 너는 정말 사랑한단 말이야. 태랑이가 저한테 그래요. 사모님, 근데 왜 나한테 그러세요? 태랑아, 이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태랑이가 친구한테 그렇게 대해주라고. 되게 웃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실히 왜 말씀하셨을까요? 장은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언해라, 은하요. 장은아가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한테, 장은아한테. 너가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라고. 그죠? 우리 주일학교도 궁금하면 물어봐. 왜 나한테 그러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화를 주시라고. 그죠? 그죠? 마귀는 이미 이긴 자지만 내가 그냥 생각만 하고 이놈의 마귀, 이놈의 마귀 이래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입으로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고 선언할 때에서 마귀의 수비 무기도요, 말씀이에요. 공격하는 무기도 뭐냐면 말씀이에요. 수비 무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는 무기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우리 결론까지 쭉 읽고 마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니기 때문이니라.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아멘. 내가 누구인지만 선언해도 마귀는 떠나갑니다. 결론이 있습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신가, 지금도 살아서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으며 성경이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믿는 것과 사단의 실제와 한계를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기본 교리입니다. 아멘. 양육반이 이제 제 거가 아마 강의가 며칠 후에 뜰 거예요. 근데 우선은 언제까지 떠 있냐면 5가 성령 인도인데 우리 찬호가 오타에서 성령인이라고 써 있어요. 제가 얘기해 줬어요. 성령 인도다. 누가 보면 성령 인인 줄 안다. 성령 인도인데요. 성령 인도까지 떠 있으니까 여러분이 부탁하는 건 3과를, 2과나 3과를 주중에 막 이렇게 매일 들으시면 엄청 좋고요. 주 3, 4회, 5회 이렇게 들으시면 일주일이니까 다음 주 주일날 제가 만날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쭉 듣고 5과까지 들으셔도 너무 좋겠고요. 아니면 정말 내가 정 바빠서 시간이 없다 그러면 2과, 3과, 4과, 5과 이렇게 한 번씩 보시고 고백 기도를 꼭 열심히 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탁월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7시 50분에 우리 방언 기도하겠습니다.